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전서 5장 1절입니다.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아멘. 우리 먼저 지난주일 말씀 댓글 일기부터 소개해 드립니다. 지난주일 말씀의 제목 같이 읽어보죠. 시작. 하늘 나그네가 받을 고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런 말씀을 듣고 이렇게 말씀 댓글 일기로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소개해드립니다. 첫 번째 말씀 댓글 일기입니다. 나의 믿음을 위한 고난과 연단의 길을 당당히 이겨 열매 맺는 그리스도인 되길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두 번째 말씀 댓글 일기입니다.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고난을 영광으로 변화시켜 주실 아버지 하나님께 맡기며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세 번째 말씀 댓글 일기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감사합니다. 네 번째 말씀 댓글 일기입니다. 주일 오전 나에게 주신 말씀의 키워드는 성령에 이끌리는 삶 살기입니다. 자, 오늘 또 말씀을 들으시고 단어 하나, 문장 하나가 우리에게 마중물이 됩니다. 그래서 단어 하나, 문장 하나를 계속 묵상하다 보면 그 말씀 전체로 연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또 말씀을 들으시고 말씀 댓글 일기를 한번 써보십시오. 교훈, 책망, 바르게함, 의로 교육받은 말씀으로 반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또 예수님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늘 나그네로서 직분 감당. 베드로전서 5장 1절의 말씀으로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에 지금 우리가 베드로전서를 강해 오면서 베드로전서 5장의 말씀은 앞에 있는 4장의 말씀과 연결되어 갑니다. 그 중에 연결된 말씀 가운데 끝에 부분에 특별히 뭐라고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의 집으로부터 시작한다는 구절과 오늘 베드로전서 5장 1절과 연결되어 갑니다. 심판이 누구의 집으로부터 시작된다? 하나님의 집으로.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집을 관리하는, 오늘 여기 나오는 장로, 하나님의 집을 관리하는 책임 맡은 장로들에게 특별히 베드로 사도가 권면해야 될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그래, 베드로 사도는 교회의 책임을 맡은 장로들에게 해당되는 특별한 권면의 말씀을 하면서 너네들이 그렇게 말하지 않고 함께 장로된 자, 동료 장로죠. 동력자 의식을 가지고 지금 그들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할 자로서 지금 저들에게 베드로 사도 자신도 거기에 포함돼서 권면의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하늘 나그네로서의 직분 감당 첫 번째 말씀입니다. 함께 장로된 동료로서입니다. 동료로서 이게 직분 감당을 합시다 권면하는 말씀이에요. 1절의 말씀 봅니다. 베드로전서 5장 1절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아멘. 5장 1절을 보면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어떻게 장로된 자요? 함께 장로된 자요.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장로, 이게 여기 나오는 장로가 뭔가 연장자, 나이가 든 늙은 그러니까 좀 슬픕니까? 그러니까 또 우리 익었다 그래 우리 모습이 그러니까 연장자, 나이 든 익은 그런 의미가 이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다고 연장자라고 해서 모두가 장로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정한 자격을 갖춘 연장자들이 장로가 되었습니다. 신약 성경에 장로라는 단어가 쓰일 때는 유대인의 회당이나 마을회의나 사내대인 리더십의 패턴은 연장자 중심이었습니다. 나이 든 사람으로 하여금 나이 든 어른들, 장로들에게는 큰 책임을 지고 있었고 이 나이 든 장로들에게는 교회의 모범이 되기를 기대하고 있었던 거죠. 유대인들이 모인 회당에서는
장로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유대인 말고 헬라 사람들, 이방 사람들이 모인 교회에서는 감독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장로나 감독이나 똑같은 말이에요. 근데 이게 보면 신약 당시에는 장로, 감독, 또 누가 있습니까? 사도예요. 사실은 영적 이렇게 무게감으로 보면 사도가 훨씬 무겁죠. 예수님이 살았을 때 함께 움직였던 사람이니까. 그런데 베드로전서 1장 1절을 봅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누구 베드로는 장로 아니에요. 베드로는 장로가 아닙니다. 직함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님과 함께 동거동락하고 예수님과 함께 움직였던 이 베드로는 사도였습니다. 자기는 사도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오늘 베드로전서 5장 1절에 보면 나는 함께 뭐한 자요, 장로된 자요. 자기를 장로라고 소개를 해요. 사실은 장로보다도 사도가 훨씬 무게감이 있습니다. 근데 자기는 사도라고 표현하지 않고 함께 장로된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또 오해해가지고 함께 장로 안수 받았는가? 아니요. 함께 장로 안수 받은 것 아니에요. 완전히 다른 거예요. 만약에 예전에 예수님이 살아 계셨을 때, 이 땅에 계셨을 때 베드로가 누가 크냐, 제자들 가운데 이런 논쟁이 있었지 않습니까? 누가 크냐? 아마 그때 의식을 가지고 있었다면 지금 함께 장로된 자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나는 사도고 너네들은 장로요. 그러니까 이런 권면을 받아라,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베드로전서 5장에 넘어오는 베드로전서를 기록할 때 베드로는 완전히 변화된 사람이에요. 자기를 높이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여기 수석 장로라고 할 수 있을 표현을 써도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사도 베드로는 함께 장로된 자요. 이제는 의시되지 않습니다. 자기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증거되기를 원했던 거죠.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하는 권면이 아닙니다. 지금 권면의 말씀을 주실 때 베드로 자신도 이 권면의 말씀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지금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오늘 저는 강단에서 말씀을 선포하고 여러분 듣지 않습니까? 여러분에게만 주는 메시지가 아닙니다. 누구에게도 주는 메시지죠? 저에게도 주는 메시지예요. 동일하게 그 말씀은 나에게도 주어지고 여러분에게도 주어지고, 베드로전서에 나오는 이 권면의 말씀은 그 장로들에게만 주시는 권면의 말씀이 아니라 베드로 사도 자신에게도 이 권면의 말씀이 적용되고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4장 마지막 절에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심판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된다? 하나님의 집에서 시작된다. 집에서 시작되는 그 심판의 말씀이 장로인 당신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심판은 오늘 베드로였던 나 자신에게도 그 심판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야, 베드로가 대단한 분이죠. 그러고 보면 베드로가 대단한 분이, 베드로는 겸손하게 자기는 더불어 당신과 동력자들입니다,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동력자라고 고백하는 그 사람을 들어서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에 나오는가 하면 역대상 13장 3절을 봅니다. 다윗 이야기입니다. 중요한 단어 한 개가 나옵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로 옮겨오자. 사울 때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오는 거거든요. 모셔오는 과정 가운데 중요한 단어 하나가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로 옮겨오자. 예루살렘으로 옮겨오자. 누구 때에는? 사울 때는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서 물었다 안 물었다? 그러면 누가 잘못한 거예요? 사울이 잘못한 거요? 다윗이 잘못한 거예요? 책임이 사울에게 있는 거요? 그 후임을 이어받았던 다윗에게 있는 거요? 다윗은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사울 때는 누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했다? 우리가. 사실 얼마든지 다윗 자신은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언약궤 앞에 물을 시간이 언제 있냐? 사울이 나를 죽이려고 그러는데, 도망 다니기도 바쁜데, 근데 다윗은
지금 되돌아보면서 언약궤를 모셔올 때 뭐라고 그런가 하면 언약궤 앞에 묻지 않았던 것은 사울뿐만 아니다. 나에게도 책임이 있다. 나에게도. 동력자 의식이잖아요. 교회 문제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누구 때문이야? 믿음이 연약한 사람입니다. 다윗은 뭐라고 그런가 하면 우리가 책임 의식을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사람들을 보면 자기 혼자 쏙 빠져있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그때 그 일을 주도하지 못했습니다. 언약궤 앞에 묻지 않았던 사람은 사울뿐만 아니라 나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은 이 사람을 들어서 쓰시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 보십시오. 베드로 사도였으니까 장로들하고 차원이 달라요. 영적 경험이 다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뭐라고 그런가? 나와 함께 뭐한 자요? 장로된 자요. 동력자 의식을 가집니다. 하나님은 이 베드로를 들어서 사도행전의 역사를 써갑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누구 때문이 아니라 우리라고 하는 내가 책임없이 의식, 동력자 의식을 느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늘 라그네로서의 직분 감당 첫 번째로는 함께 장로된 동료로서, 두 번째 말씀은 그리스도의 고난의 정인으로서 나옵니다. 1절을 봅니다.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첫 번째 말씀 봤죠. 그 다음 그리스도에 같이 합독합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의 정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아멘. 두 번째 말씀은 그리스도의 무슨 정인이요? 고난의 정인이요. 정인이라는 단어는 순교자와 같은 말씀입니다. 정인, 순교자 같은 말입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정인으로 나서는 사람은 자신을 증거하는 복음에 목숨을 걸 각오가 돼 있어야 정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죽는다는 뜻이 고난의 정인입니다. 여유 부리고 있는 배짱이 아닙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는데 열정을 가진 그 사람이 오늘 그리스도의 고난의 정인의 모습으로 나오는 거고,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신앙 지도자고 그리고 장로 동료가 되는 거예요. 오늘 그러면 내가 고난의 정인의 삶을 살고 있는가? 여러분, 사실은 사도 베드로는 예수님의 임종의 장면을 목격합니까? 못 합니까? 대답이 없어요. 못했습니다. 뭐 한다고? 도망갔지 않습니까? 나는 그를 알지 못하노라. 물고기 잡으러 간다. 그때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십니다. 목격자가 아닙니다. 그럼 함께 장로된 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죽음의 목격자가 아닙니다. 십자가에 죽으시는 예수님을 목격했던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무엇의 정인이요 고난의 정인입니다. 목격자가 아니라 고난의 정인이라고 말씀합니다. 목격자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정인으로서 그들이 이 고난에 함께 할 수 있다는 말씀으로 베드로 사도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삶 가운데 이 고난들을 개인적으로 증거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런 베드로 전서 2장 21절입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거기 줄친 부분을 보십시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누구도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무엇을 받으사 고난을 받으사.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에 그 고난의 혜택을 저와 여러분들이 받은 거요 못 받은 거요? 받았죠. 받았으니까 당연히 예수님의 고난의 발자취를 따라가야 한다. 그 말씀이 베드로의 권면이에요. 혜택 받았잖아. 혜택 받고 나는 모르겠다? 그러면 그 상당히 나쁜 사람이죠.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의 고난의 혜택을 저와 여러분들이 받았습니다. 그 혜택을 받은 자로서 이제는 그리스도의 고난의 발자취를 따라야 한다라고 권면하는 거죠. 여러분, 봉사직은 명예직이 아닙니다. 직분의 이름만 가지고 있다가는 한 달란트 받은 자가 됩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되는 거죠. 봉사직이 그리스도의 정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직책을 받았습니다.
여러 가지 직분을 가지고 있고요. 결국은 그리스도의 고난을 증거하는 데 쓰여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고난에 증거하는데 내 직분이 사용되지 않는다. 거기에 연결되어 있지 않다. 그러면 주님과 관계없는 그냥 자기 나름대로 삶을 살아가는 거죠. 교회 직분은 계급이 아닙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24절입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무엇을 지고 따라야 한다? 십자가를 지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한다. 그러니까 어떤 분이 너무 힘들어서 봉사할 수가 없네요. 그럼 예수님이 너무 힘들어서 십자가를 포기하셨습니까? 어떤 분은 또 마음이 안 맞았어. 마음이 드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은 마음이 드는 사람이 있어서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까? 그때 당시도 아직 우리는 죄인 되었을 때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예요. 어떤 분은 너무 바빴어요. 직분을 감당할 시간이 없고 봉사할 시간이 없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바빠서 십자가를 못 지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 직분을 맡으면 오라 가라 모여라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귀찮고 피곤해서 봉사할 수가 없습니다. 다 믿음이 여린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골고다 언덕을 오르셨는데 영광의 자리, 대접받는 자리라서 십자가를 지신 것이 아니에요. 거기는 멸시와 천대 있었지만 주님은 그 십자가를 지고 가셨습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주님을 생각하면서 오늘 두 번째 말씀,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찬송 가운데 443장이 좋더라고요. 아침 햇살 비칠 때 찬란하듯이 주님 얼굴 대할 때 마음 즐겁다. 우리 주님 내 맘에 빛나는 태양 문 앞에서 머무시는 주님 영접해. 이 구절 한평생을 주와 함께 살아가리라. 언제 주와 함께 살아간다? 한평생을. 2절에 보면 일생토록 주 섬기며 살아가리라. 어떻게 주님 섬기며 살아간다? 일생토록. 이제 3절에 가면 영광스러운 한 세상을 빛내어 보자. 이게 이 마지막 끝에 있는 세 줄 말입니다. 한평생을 주와 함께 살아가리라. 일생토록 주 섬기며 살아가리라. 영광스러운 한 세상을 뭐 해보자? 아멘입니까? 살아갈 날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멋지게 이 발자취를 남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베드로가 지금 이 장로들에게 권면하는 말씀이에요. 장로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함께 장로된 나에게도 한평생을 일생토록 영광스러운 한 세상을 마지막을 내가 빛내리라. 그래서 베드로는 마지막에 십자가의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히면서도 당당한 모습으로 비굴하지 않고 기죽지 않고 나갔던 모습이 여기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하늘 나고 내려서의 직분 감당. 첫 번째는 함께 장로된 동료로서, 두 번째로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으로서, 세 번째 나옵니다.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사람으로서. 오늘 1절의 말씀을 봅니다.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첫 번째 말씀 들었고요. 두 번째,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세 번째 말씀, 나타날,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아멘. 베드로 사도는 현재 고난의 증인일 뿐 아니라 앞으로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나타날 영광에 참여한다. 이런 베드로전서 5장 4절 같이 합독합니다.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아멘. 뭐하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이 있다?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이 있다. 세상에 받는 상은 다 시듭니다.
다 시든. 그런데 하나님 주시는 이 영광의 관은 뭐 하지 않는다? 시들지. 영원하다. 영원하다. 나타날 영광이 베드로 사도와 동료 장로들에게 특별한 상급을 여기에서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럼 베드로 사도와 동료 장로들에게만 주시는 메시지입니까?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한평생 주를 위해서 살아간다면 시들지 않는 영광의 면류관을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이게 고난과 영광. 베드로가 편지를 보낼 때, 베드로 사도가 편지를 보낼 때 고난과 영광을 이야기하는데, 베드로 전서에는 고난과 영광 꼭 우리의 몸으로 보면 척추 같아요. 뼈대. 고난과 영광이 뼈대와 같습니다. 신약 성경 전체를 보면 고난과 영광은 골격입니다. 골격. 신앙의 골격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8장 18절을 봅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생각하건대 언제의 고난? 현재 고난. 그리고 영광은 언제 나타난다? 장차. 그리고 현재 고난, 장차 영광은, 나타날 영광은 뭐 할 수가 없다? 비교할 수가 없다. 너무 힘들어서, 마음이 안 맞아서, 너무 바빠서, 지금 현재 내 삶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이 직분을 잘 감당한다면 앞으로 나타날 영광에 비교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현재 고난, 장차 나타날 영광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3절입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이 영광은 장차 나타날 영광이잖아요. 지금은 고난일지라도 장차 나타날 영광에 너희로 뭐하게 한다?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역전시키는 하나님. 여러분, 역전이라고 아십니까? 마지막 결론이 완전히 뒤바뀌는 거죠. 지금은 고난일지라도 마지막 가면 기쁨과 즐거움으로 거기에 동참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을 자기 것처럼 짊어지고 복음의 증인으로 산 사람은 반드시 우리에게 나타날 무엇이 있다? 영광이 있다. 장로의 직분을 잘 감당한 사람, 믿음의 신앙을 잘 관리한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시들지 않는 영광의 관을 주시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고난과 영광이 척추 뼈대 같다고 이야기했잖아요. 고난과 영광이 골격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현재 고난, 장차 나타날 영광, 순서가 바뀔까요? 안 바뀔까요? 순서가 안 바뀝니다. 어떤 분이 그래서 건강 주시면 잘 섬길게요. 돈 많이 벌게 해주시면 헌금도 하고 하나님 잘 섬길게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현재는 뭐라는 거예요? 고난이에요. 장차 나타날 무엇입니까? 이게 순서예요. 영적 원리입니다. 물 흐르듯이 흘러가는 영적 원리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고난을 받는 사람에게는 영광이 있습니다. 십자가를 짊어진 사람에게는 부활이 있는 거예요. 애굽에서 고난받았던 그 사람들에게는 해방의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엿새 동안 힘써 일한 사람에게는 오늘 7째 되는 날 우리에게는 안식이 있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에게 쉼이 있는 거지. 엿새 동안 놀고 있는 사람에게 어떻게 안식의 맛을 누릴 수 있단 말입니까? 엿새 동안 힘써 일하고 그리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에게는 안식과 쉼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를 보면 책망의 말씀이 나옵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을 봅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아멘. 히브리서 5장 12절은 칭찬의 말씀이 아니에요. 책망의 말씀. 다시 한번 보죠. 그러면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누가 되어야 되는데 아니 30년 50년 믿었으면 이제는 뭔가 여러분
중국집의 개가 3년 되니까 짜장면을 만든단다. 서당계상님 풍어를 얻는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교회 다닌 지가 몇 년이에요? 교회 다닌 지가 몇 년인데 아직까지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 무엇을 받아야 할 처지가 되었다? 이제 나온 초신자에게, 이제 나온 초신자가 항존직이나 중직자를 보고 그래 예수 믿어 됩니까? 이 구절이잖아. 이 구절 부끄럽잖아요. 부끄럽잖아요. 히브리서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책망하는 말씀이 여기 나오는 거예요. 수십 년 교회 다녔으면 이제는 가르칠 자가 되어야 되는데, 선생이 되었어야 되는데 초보자에게 가르침 받았어야 되겠는가? 이게 오늘 책망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의 삶의 직분을 잘 감당해서 예수님과 함께 앞으로 나타날 영광에 당당하게 참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하늘 나그네로서 직분 감당입니다. 첫째, 함께 장로된 동료로서 대사도였음에도 베드로처럼 겸손하게 함께 더불어 우리 장로된 동료라는 의식을 가지고 건면하며 섬기겠습니다. 둘째,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으로서 십자가의 혜택을 보고 큰 은혜를 받은 내가 그리스도의 고난을 증거하라고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의 고난의 발자취를 따르겠습니다. 셋째,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사람으로서 직분 감당입니다. 베드로 전서의 척추처럼 뼈대처럼 여기고 말씀하고 있는 현재의 고난과 장래의 영광의 약속을 붙들고 장래의 영광을 바라보며 현재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의 직분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